다 같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 드림으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예비하신 길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시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임하실 주님을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실과 우리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며 드리는 첫 주일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임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연약한 믿음으로 쓰러질지라도 외면하지 마시옵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여러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도록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삶의 지경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 직분을 맡은 분들을 축복하시어 내가 맡은 직분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항상 기억하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철 담임 목사님을 복되게 하사 주님의 은혜 안에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역 능히 감당하는 능력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다하사 우리들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은혜보다 복이 더 좋은가 봐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 할 때는 소리가 작더니 복 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크시네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2024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뭐 대신방, 충계신방 여러 용어로 쓰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신방을 갖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뭐 강제로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 가정을 신반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고 싶은데 가정에서 도저히 받기가 힘든 분들은 뭐 교회에서 신방 받으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뭐 직장이나 어떤 지경 가운데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또 그곳에서 신방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구역장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이에요. 그렇죠? 7일 전이 작년이에요. 우리 임직이라든지 기관장 다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뭐 새로 우리가 직분자들이 새로이 직분받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 임직자들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오셨을 때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만 그 부분을 이제 마치시면 집사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직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마 걱정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도록 이것이 뭐 또 스트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가정을 갖도록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는 성재가 제일 눈이 반짝인데 너는 차례가 좀 멀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새 가정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집사로 우리 이주영 청년 회장을 우리가 집사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는데 잠깐 일어나요 거기서. 예, 우리 박수로 수고.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는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길 다니다가 집사님 하면은 여자분들이 다 뒤돌아봤대요. 왜냐하면 다 집사여가지고. 근데 요즘은 집사님 하면 안 쳐다봐요. 권사님 하면 또 다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직분들이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가 계속 나눌 때 고백을 드리지만 그것은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스스로의 문제예요. 목사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내가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은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우리 장로로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 예배를 그 전 주일이죠. 바로 하루 전 주일날 우리가 발표회를 가졌어요.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그 네 팀에 관해서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주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거 구역에서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리 청년 회장님 나오세요. 청년 회장님한테 제가 뭐 네 팀 다 나오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청년 회장에게 드릴 테니까는 우리 발표회 때 이미 시상자는 알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발표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조선 후기의 풍속 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노년 작품 중에 배를 타고 있는 노인에게 비친 풍경을 그린 주상 관매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여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이 여백은 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평론가는 그림으로 드러난 사물의 외면보다는 본질적 속성과 공간 그리고 확장성을 담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에는
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에 묘미를 더하거나 빈 공간이 있는 것이 당연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어지는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일상에서 채워 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역사하심으로 충만히 채워가야 해요. 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어떠한 법적으로, 그렇죠, 구속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속을 시키기보다는 여백을 둬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채워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더 복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좀 더 많이 둡니다. 올해는 말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명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백 또한 앞으로도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채워나갈 부분입니다. 더욱이 2024년 첫 시간입니다.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에 비어 있는, 우리가 이제 여백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2024년 7일밖에 안 지났어요. 벌써 7일이나 지났네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는 가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백 가운데에, 비어 있는 것 가운데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그 계획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욕심과 탐욕과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채우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항상 감동과 감화가 풍성한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새 주간 주일 설교는 동일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선포하신 내용 중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고백은 단순한 시인이나 간증 또는 동의를 넘어 때로는 주님과의 약속이며 믿음에 관한 증명이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보증입니다. 무엇이요? 고백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간증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오늘날로 보자고 한다면은 그렇게 인기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설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인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관심은 내 입술에서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가, 이거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생각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깊이 기도한다, 뭐 내가 뭘 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 밖에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한다면은요, 그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뭐 예언하는 듯하고 뭔가를 맞추는 듯하고 그러한 것들이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요, 삶에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고백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 놓는 거예요. 어디로요? 밖으로 드러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인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그러면 뭐 그거 꼭 해야 알아? 사랑하는 거 꼭 사랑한다고 꼭 말해야 알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만족을 못 주잖아요. 해야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죠. 밖으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시인하고 증거하고 있는가에 그 사실을 알고자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본문 16절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주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항상 증거하고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입술을 열어 세상과 사람을 향해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내 삶의 전도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에 전도에 관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한 흔적이 전혀 찾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방관하거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은 진실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2024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단순히 사람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닌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까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전도는 성도나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소중한 근거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심령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풀어갈까?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당장의 물질에 관한 것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것이라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거밖에 못 얻어요. 근데요, 그러한 얻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세워나가는 것도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빠져나가지 않도록도 하십니다. 그 복을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주시느냐? 그것은 육적으로 이 세상을 풀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풀어가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시인합시다. 전합시다.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좋은 소식인데, 구원하는 소식인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또 뭔가의 핑계가 되더라고요. 예, 다른 교회 가도 좋아요.
전하세요. 그래서 2024년 주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바를 따르는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에 대해 베드로의 합당한 고백에 관하여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 말은 본 고백이 세상이나 사람 즉 육적으로 교육이나 양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원문에는요 다만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강조된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고 익혀서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 그것은 보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과 조명, 감동과 감화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알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과 조명, 감동과 감화 가운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눌 때에 시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고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밖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많이 담아놓는다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애운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천이 전혀 없고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인데
뭐 요즘 대통령의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말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나올 때는 야 대통령이 온다면은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요즘은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그러하지만은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는 어떠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에 권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심령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부분을 언약 삼으셔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도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가볍게 여기다 보면은요, 어느덧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간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 가는데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고백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내 속에만 잠겨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깨고요, 한번 처음에 몸부림을 친다면 주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셔서요, 우리의 행하는 바에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으니,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강하고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권세는 행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죠. 2024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반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반석. 여러분들은 반석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뭔가 뭐 정육면체 같은 반듯한 어떤 단단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반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 대신 주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뭔가 권세 있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반석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면 다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는요, 그 사람은, 여기서의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면은 광풍을 피하고요,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물을 솟아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되었어요. 그늘을 준다는 거죠.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이런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나의 심령도 이런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졌기에 이것은 세상과 악한 세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수를 주고 피할 안전한 처소가 됩니다. 뭐가요?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된 교회가요. 그런데요, 반석을요, 이 그릭 원어로 보면은요, 뭐냐면 페트라예요.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요,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는요, 험한 바위산, 돌짝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반석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요, 위험한 것으로도 쓰여져요. 위험한 것. 다시 말하자면은 이 반석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상해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이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반석을 반석 혹은 다른 돌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사실은 둘 다 원어 성경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마서 9장 34절은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표현하였습니다. 뭘요? 페트라를요. 그래서 이것은 방해물이고 장애물이고 올감이고 덧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가요? 반석이요. 이 반석은 그러면 어떤 반석입니까? 주님의 반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반석이에요. 세상이 주는 반석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갖추고 힘있게 하는 것 같고 능력 있게 하는 것 같고 권세 있게 하는 것 같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올무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짓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고 올가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석이라도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에 이 반석을 좋은 의미로만 봤는데, 근데 설사 그 반석이 가진 다른 뜻인, 나쁜 뜻인 올감이라든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우리가 아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그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덫이 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반석은 다스려집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면 모든 올무는 끊어지고 방해하는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파라다이스처럼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시련이 있다고 얘기해요.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나의 심령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나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의 시험이든 어떤 모양의 역경이든 어떤 모양의 수치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속성은 그 세계의 죽은 자들의 사회인데 그 속성은요, 저주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어떠한 위험적인 어려움 가운데의 모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된다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덫이나 올가미는 회파될 것이고 죄와 잘못과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거친 반석, 우리 자신들의 이 반석이라는 용어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돌이에요. 고집, 아집, 교만, 목이 고든 것, 이러한 것들요,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아집을 내려놓고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공포나 염려, 걱정 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오히려 소망으로, 오히려 복으로 그러한 변화에 우리의 간증이 오히려 가득할 줄 믿습니다. 더한 간증이요, 더한 간증. 이것이 참된 교회의 권세입니다. 2024년 주님을 고백하며 전도하는 교회, 말씀을 위해 든든하게 서서 실천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해 출발할 때에 우리가 가진 삶의 여백, 2024년 이 여백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더 강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또한 주님의 기뻐하심과 또한 우리의 받은 복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찬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는 정말 이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그 외의 감사 내용으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신년 감사 헌금 드렸고요.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하고 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세상 앞에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의 심령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믿고 의지함이 우리의 모든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천 중 하나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별하실 때에 이것이 복에 복이 되되 하늘에서도 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가만되지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2024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024년의 모든 여백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믿으며 소망하는 모든 심령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 지경과 터전 위에 가정 위에 가정에 속해져 있는 소중한 권석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